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야기의 해설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계명, 1, 2계명을 묵상하는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왔을 때 다 부담스럽다고 도망쳤던 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봤다고 자꾸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의 삶에 있어서 시각으로 뭔가 봐야만 성질이 풀리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들리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청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여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걸 제가 보면 분명히 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요 보여줘도 도망치는 놈들이 너희지 않냐. 근데 자꾸 뭘 이 정도면은 내가 보면은 믿을 거니, 뭐 이 정도 보면 내가 될 거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지 말아라, 구조화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너의 삶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니 자꾸 상황을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봐야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돈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황금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군중의 모임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감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1순위 감각은 청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죠. 시각보다 청각을 우선한 삶, 적어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외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남 핑계대지 말아라, 환경 탓하지 말아라, 네가 부패한 건 스스로 부패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패할지 부패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너의 결정이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네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에 보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27절부터 보면 너희가 심판받아서 흩으실 것이고 수가 많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29절에서 말하듯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듯 신앙생활에서 막 눈물을 몇 바가지를 흘리면서 예배를 해야 된다,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된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선 딱 하나, 너는 그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쉬운 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넌 오늘 부패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유념하며 오늘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추운 날씨, 그리고 어제 예보를 보니 수도권에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눈을 떠, 아침에 눈을 떠 말씀을 찾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찾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잘했다. 지금 이 행동만으로도 고맙다. 네가 뭘 오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니 핑계대지 말아라. 그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루의 전부이다. 건강한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구절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4절을 보면은 다 태워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보면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병행하고 있음을, 우리의 하나님에게 병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배우자의 모습으로 치자면 뜨겁게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이 식어서 네가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질투하는 배우자, 소멸하는 불 같은 배우자. 그래서 뜨겁게 날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무감감 무미건조한 부부 생활, 부부 대화가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뜨겁게 함께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24절과 31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을 마치 바람 피는 것처럼 너무너무 질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땐 아니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배우자가 봤을 때 나는 그거 죽어도 싫다라고 한다면 그게 취미 생활이든 뭐든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내 1순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나는 막 아주 그냥 너를 향한 사랑이 열정적으로 불타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더라도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십계명 받으러 두 번째 올려보낸 그 상황에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아, 얘네 내가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무너지겠구나, 집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한 번만 더 이 짓거리 할 거면은 집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난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꾸짖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진짜 뭐 내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이유는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랑의 음성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돈 필요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순종 필요해요? 얼마나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올바른 반응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청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체의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부패하고 배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던 그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기억하며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물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시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보다 들려지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